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지옥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데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고 항상 속임수로 우리의 정욕을, 교만을 자극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자극해서 범죄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던져넣는다. 악한 생각은 마귀의 미끼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적인 생각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미끼를 물면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여겨 하면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냐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다. 이것은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는 미끼를 물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질문, 가룟 유다만 공격할까? 아니죠. 예수님도 공격하고 우리에게는 공격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가?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가?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감히 성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가? 왜 한낱 피조물인 마귀 따위한테 이런 일을 당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은 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슨 시험? 선악과 시험. 선악과의 특징이 뭐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먹음직하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보암직하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혜롭게 사역해라.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그 수치와 모욕적인 방법으로 너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혜롭게 하자. 적당히 하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유혹당합니다. 이 세 가지 정욕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갖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정욕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자, 첫 번째 이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 육신. 먹어야 되죠, 그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언제? 가장 먹고 싶을 때,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가장 약할 때에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 탁 때리면 넘어간다. 여기 탁 때리면. 우리가 보울링 할 때도 그렇잖아요. 딱 여기 딱 들어가면 다 넘어간다.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그것에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때까지 마귀는 기다립니다. 가장 약할 때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마귀는 마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0일 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가장 시기적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야죠, 그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왜?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다. 정체성을 갖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걸고 넘어지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계속 정체성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떡 문제를 갖다 대서 처음에 이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의 문제. 이 세상에서 참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떡에 대한 속담이 있죠? 속담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무엇이 있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슥자라도 먹어야 산다. 사흘을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간다.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큰 문제가 떡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후의 일도 무엇이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 문제, 금권주의자들, 자본주의자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갖다 보면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얽매이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얽매이게 만들어서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돈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이 필요하죠. 먹어야 삽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이쁜 것,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뭐예요? 부자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별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채우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그렇게 떡으로만 살면은 결국에는 죽는다. 멸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떡 문제, 돈 문제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발람 선지자, 롯의 아내, 그리고 에서. 자,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얻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그가 망령된 자가 되었다. 영이 망했다는 거야. 망령이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그가 구원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왜? 떡 문제 때문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녔는데 돈 문제, 떡 문제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떡을 위해서 살면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망령된 자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심으로써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돌려주겠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것, 희한한 것들 막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한 번 하면 다 돌려주겠다.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허락한 거 맞습니다. 내게 주신 건데 맡기신 것이지 자기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데 내게 돌려주겠다. 보암직하다. 선악과 특징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즉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이 있죠. 어떻게 주님께서는 물리치셨는가? 자,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주면서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다는 것은 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귀가 뭘 말하고 있느냐? 나에게 절하라.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려주겠다? 진짜일까요? 그에게 절하면 다 돌려줍니까? 한 번만 절해라 다 돌려주겠다. 거짓입니다. 한 번 절하면 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절하면 영원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같이 이런 거예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호기심에서 한 번만 해보자 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중독되어 버리고 마약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래요. 에? 한 번만 해라. 한 잔만 먹어라. 한 번만 이탈해라. 한 번만 한번 땡기러 가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항상 마귀는 이런 식이에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란 게 뭐라고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사탄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우리가 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느냐 하면 사탄의 말에 유혹됐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마귀가 미혹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속아서 내 욕심에 이끌려 교만에 이끌려서 그것을 범죄했습니다. 속아서 범죄하면 속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속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건 범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삼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할 수가 있다. 왜? 죄를 지으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 죄라는 것은 빚이에요. 빚. 빚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자는 채무자는 뭐예요? 죄의 빚을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채권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압이니까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 채권자. 권리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마귀 뜻대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버린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더 강한 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권리를, 그 권리를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잘못된 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속아서 범죄한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이 정욕을 갖다가 없애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정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격동시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성 깊은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너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탄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오늘 영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네.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돼.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런데 사탄의 말을 배격하는 것 자기 부인이고,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하면 삶의 예배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축약했어. 자, 세 번째 의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당히 타협하고 지혜롭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를 메시아로 여길 것이다. 인기몰이식으로 사역해라. 지혜롭게 사역해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너가 그렇게 사역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고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왜 그렇고 순환과 고난의 목욕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인기몰이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쉬우냐?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라. 사람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라. 너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줘라.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세상적인 관점이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내가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밖에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세 가지 정욕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이 먹어라. 육신에 좋은 것들 해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라.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식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십자가 식상해요. 십자가에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고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부인하라고, 정욕을 배제하라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안목을 따라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깊은 의미를 모를 때는 알면은 거부하고, 모를 때는 아우 그만 좀 십자가 그만 좀 얘기해라. 식상하다, 지루하다, 그만 좀 해라.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설교를 재미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사람들은 재밌고 즐거운 것을 원합니다.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설교 좀 재밌게 해주세요. 에?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예수님 자체가 위로예요. 더 큰 욕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더 받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지. 자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또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오락이 있고 신나고, 찬양을 하더라도 붕쩍 으쌰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 으쌰.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매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배치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미신을 통해서. 불교는 불상 앞에 가서, 인도는 코끼리상 앞에 가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용하는 것이죠. 원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우상 숭배도 자기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만몬 숭배의 핵심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 미신을 이용하는 것, 소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샤머니즘,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때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게 진짜 신앙이다. 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 이루어지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욕을 배제하고, 이 3대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이 세 가지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기 부인이죠. 그것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짝퉁 신앙, 가짜 신앙, 죽은 신앙, 그걸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요, 티켓 여기 있어요. 가짜인데? 1년 보내, 그런 게 없어.
야, 십자가 마크가 없어. 제 이름 뭔데요? 한번 보자. 뒤적뒤적. 없어. 너 이 가짜야. 짝퉁이었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사람들은 미련하다요. 식상하다. 재미없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완성,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정욕을 이렇게 죽임으로써, 세 가지 시험을 거부함으로써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줍니다. 뭐 필요하니? 뭐 필요하니? 생명 거는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다 채워주마.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앙망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